역사서 중에서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역사서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로 시대에 대한 역사서는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지 그들에게 그들과 직접 직접 관계 맺지 않으셨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하는 시대가 아니라 실상은 70년은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환하게 되는 게 이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아까 맨 처음에 605년에 1차 포로, 그 다음에 500 몇 년이지? 여기서 597년에 2차 포로, 그 다음에 587년에 3차 포로인데 이게 이게 끌려가는 것처럼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게 몇 년이냐면은 537년입니다. 그래서 537년에 1차 귀환.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귀환을 제가 여기 썼는데 몇 년이죠? 제가 할게요. 70년. 527년. 약 27년쯤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10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게요. 세 번째는 딴 데고 요거 할게요. 517년에 뭐냐면은 성전 완공.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매불망 성전이었거든요. 70년 동안 우리가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성전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을 이제 완공하는데 가만히 1차 귀환할 때 보면은 이게 언제냐면은 마지막 전쟁 때 40년 차이지만 실상은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약 70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에 다 끌려간 다음부터 그들이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가 또 70년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횟수로 보면은 40년밖에 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끌려갔다가 40년 후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1차 포로 갔다 1차 귀환한 걸로 봤을 때 딱 70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이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고 무너진 성전도 70년 만에 다시 재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썼죠. 여호와긴 왕이 1차로 끌려갔을 때부터 1차 귀환까지가 약 70년, 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세울 때까지가 약 70년. 그래서 그 70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제 아까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여기 성경에서 바사라고 합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페르시아를 바사 이렇게 돼요. 무슨 말씀 알겠죠? 이 외국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말로 이제 음역될 때 이렇게 조금 이제 틀리긴 하는데 페르시아가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을 뭘 봐야 되냐? 그냥 70년 잡혀갔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시대와 포로 시대 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됐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셨는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이 뭐냐? 섭리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가 귀환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동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모든 역사, 그 문명이 아수르한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나라가 섰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쓴 것, 이것은 어떤 강대국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 역사가 움직이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무슨 일이 있었냐? 줄거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은 3차에 걸쳐 귀환하여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 역사가 바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고레스가 누구냐? 고레스가 맨 처음에 에스라 1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갑자기 고레스가 그래요. 근데 고레스가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읽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뜻이 70년 만에 저들이 돌아가서 성을 회복하는 것, 성을 다시 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구나. 그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돌려보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레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냥 바벨론을 딱 무너뜨린 다음에 야 포로들 돌아가 이게 아니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았어.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제 70년이 됐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면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70장 70년 이렇게 나와 있죠. 소름 끼치는 구절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적 선지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700년도니까는 약 150년 전에,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은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쳐들어왔던 아수르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 이후에 150년 후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 150년 전, 120, 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26절부터 45장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4장 26절부터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44장 26절 시작.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귀시키리라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멀쩡한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야 예루살렘 무너질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중건시킬 거야. 이런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품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란 이름이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 바사의 왕으로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패권을 장악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고레스가 누구야 도대체? 라고 했을 거예요. 자그마치 150년 동안. 근데 150년 뒤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진짜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여기 얘기한 대로 성전을 다시 중건하라고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사람의 이름까지 똑같이 150년 뒤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래 이름 막 머리가 막 팍팍 머리가 팍팍 쓰고 막 몸에 소름이 나야 돼 원래. 왜냐면 150년 전에 한 예언이 그것도 이방인 왕을 향해서 그리고 아직 성전도 멀쩡한데 150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 말을 보면 뭐 성전이 무너져 다시 중건돼 이게 뭔 얘기야? 150년 동안 이 얘기하고 있었겠죠. 근데 진짜로 성전이 무너졌어.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네. 이사야 선지자 말은 다 잊어버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말이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그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 다 가서 성전 지어. 그러니까 뜬금없이 하나님의 이사야에 대한 이 예언이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딱 나오고 그 사람이 뭐 할지에 대해서 150년 만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5절 1절 2절 읽겠습니다.
45절 1절 2절 거기서 뭐라고 했냐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여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당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쭉 나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 것이라 그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레스가 갑자기 바벨론을 딱 점령하고 나서 뜬금없이 야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은 다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뜬금없이 자기가 섬기던 왕실 재정을 담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고위층으로 있었는데 고위층으로 있었던 그 나라의 신하들은 다음 왕국이 딱 점령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없애야 되는데 고레스 왕이 딱 통치하고 나서 야 너 유대인들 빨리 가서 성전 지어라고 자기네들이 요청도 안 했는데 하는 거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유대인들이 드디어 70년이라는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전에 있었던 이사의 예언도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거의 5만 명 되는 사람이 다 그냥 일찌감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그들이 기다렸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게 바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몰랐어요, 그렇죠?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예언한 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를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왜 그 역사적으로 있던 그 이방 사람들도 이방인의 왕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홀대 여깁니까? 이런 역사 가운데서 하신 말씀을 주변 강대국까지 움직여가면서 그냥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면 떠나가고 그 정도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고 인정하는데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은 이것이 그냥 성경에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페르시아 역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유다 백성들을 보냈다라고 똑같이 그 페르시아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여러분이 꼭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북한을 김정은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해하실지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아니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보고 나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목적이 뭐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모세 율법과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해.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 백성들 다 데리고 예배하러 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배하는 백성이 70년 동안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져서. 그들에게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배경이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귀환 시대에 이루어지는 4개 귀환 시대의 키워드는 재건입니다. 재건.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고요. 성전 재건. 그 다음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고요. 율법 재건. 그 다음 뭐냐면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공동체 재건. 이게 이제 큰 역사의 흐름이고 이것을 다룬 얘기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다음에 뭐 했는지 그 순서를 하나하나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1번 볼게요. 1번 우리 성전 재건 이제 같이 볼게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쭉 이어져요. 아시겠죠?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권처럼 보셔도 돼요. 포로 귀환 역사 이야기.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율법을 재건한 얘기를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성이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재건되는 역사가 바로 느헤미야다. 이렇게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